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9일 높은 뜻 정의교회 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4월의 셋째 주가 되었고요. 우리가 벌써 못 본 지도 2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예배 영상을 찍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전도사님에게 플러스 친구로 예배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세요.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그런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장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천국은 마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잘 집중하고 성실하게 배우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세요. 환자들을 돕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건강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창세기 2장 17절을 펴서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텐데요. 다 찾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7주간 사도신경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지나가는 이미지들이 있죠.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과 바이블 트레인을 배우느라고 창세기를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본 후에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질서 있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사는 동물과 식물, 사람을 지으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니요. 옛날 고대 왕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땅에 내가 바로 주인이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조각이나 자기를 상징하는 형상, 조각들을 그 나라 곳곳에 세웠어요. 그 조각들을 보고 사람들은 여기는 그 왕의 구역이구나, 이 왕의 나라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가지 퀘스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스리라 라는 퀘스트예요. 다스리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뜻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리라는 뜻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돌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물들과 식물들, 자연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을 사람이 돌보고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주신 그 복이 일어나도록 동물들, 식물들, 자연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까지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복습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약속을 어겼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잘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의 모습인 사단이 가까이 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다 먹어도 좋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퀘스트를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지 라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두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한 사람이었지만 하와는 그 약속을 직접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와에게 잘 이야기해 줄 책임이 있었고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책임이 있었는데 둘 다 그 책임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약속을 잘 알지 못했던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리는 일이었어요.
이 약속을 깨트리는 일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약속을 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돌보는 일, 이 두 가지를 나는 하기 싫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본성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는 멀리 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영상을 봤었죠. 아담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깨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주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읽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두 번째 읽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는 표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돌보는 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생물들과 이웃들을 위한 일을 한 주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하나의 교회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퀘스트를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았는지 우리의 한 주간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물과 식물, 자연,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를 잘 나타내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동물과 식물, 자연,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곳에 이 헌금들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광고입니다. 부활절 기념 공모전이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소년 1부와 소년 2부 플러스 친구로 작품을 보내주세요.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